오늘은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1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처음에 수업할 때 하엄경 전체에 대한 구성표, 대방강불 하엄경 구성표를 나눠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는 구성표를 제가 이제 구성해서 다시 이제 편집해서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침에 앉아서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도표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은 복잡하니까 막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냥 삽니다. 근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또 틀리죠. 통도사 하음 살림하는데도 10년, 20년 동안 금강장보살, 금강당보살 헷갈리게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계속 그거 봅니다. 그리고 하엄경요에 해가지고 작년부터 바라졌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하엄경 구성표는 조금 틀려가 있고, 오늘 제가 이름을 강요표라고 했어요. 그래 동아사 한문불전 성가대학원 1학기 종강 기념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성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가마상의 하엄윤관이라든지 청량국사의 소초라든지 청량국사 소초를 근반으로 해서 명나라 시대 때의 3대 선성을 일컬어지는 감산덕청스님, 감산스님께서 80권 하엄경 강요를 쓰셨죠. 청량국사를 롤 모델로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것은 이 80권 39품에 대해 가지고 다만 문장으로서 그 경문 내용을 분석하고 쪼개고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요거 말고 그렇게 글자 문단으로 분석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요것 말고는 사법계, 그것도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더 나아가서는 그 사법계를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육상원융이라고 하죠. 육상,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이라고 하는 육상원융과 십편차제, 동시구족 상응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일다상용 부대문이든지 강협자재 무예문이든지 주반원성 뭐 구성문인가요? 전체적으로 해서 십편차제문이 또 이제 그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표를 정리하는 것은 80권 경전 내용이 너무 번다해서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한스님의 39품 대의 또 하엄경 골목장이라든지 하엄책림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문단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상당히 그 대장경 속에는 많이 수록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이제 의미만 추려가지고 해놓은 것 중에서는 가장 백미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하엄 일성 법계 해인도죠. 저것이 이제 의상스님께서 39절, 7자백이 39절 210자로 한 것이 의미상으로는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대목들입니다. 오늘 이제 하늘 부분이 구예차 설법 중에서 초예 설법 중에 뭐죠? 제 5번째인 하장세계품, 그죠? 지난 시간에 하장세계의 규모 부분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제 1청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대충 넘어가서 짜투리 시간 쪼개 쓴다고 사바세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디에 가봤습니까? 제 13청 사바세계를 살포 엿봤죠. 그러니까 하장세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중앙에 그 무량무변한 향수의 하장세계가 하나가 존재를 하죠. 그 중앙에 이제 하장세계가 존재하면 층수가 몇 층입니까? 20층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동방 쪽으로 또
화장세가 형성되고 몇 층요? 20층이 또 있겠죠. 또 남쪽으로 가서 또 20층이 되죠. 동쪽, 남쪽만 언급해놨죠. 그 다음에, 남쪽 다음에는 뭐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화장세계는, 그 다음에 화장세계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남방을 지칭해 놓은 것은 순리대로 설해야 한다. 이런 뜻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하암경을 오늘까지 이제 15강째 하셨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공부자리가 나아지셨습니까? 좀 단순해지셨습니까? 오늘 이제 하암경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오늘 꼭 마쳐야 된다는 압박감도 좀 있습니다. 그죠? 어느 품까지? 화장세계 품까지 좀 마쳐야 된다는 압박감은 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디 품까지요? 비로자나 품까지 마쳐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문득 제가 오늘 차를 타고 대구에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화장세계 품, 제 강의 패턴은 아무래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차라리 화장세계 품을 끝내고 하암경을 1년 안에 끝내는 것은 동해 바닷물을 품하시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생각을 문득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하암경을 보면서 배운 바가 있다고 하면은 삶의 단순화가 삶의 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숱한 곳곳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일모공에서 숱한 무진한 부처님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무진한 또 보살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하나 속에서 집착을 놓는다고 하면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조화 속에서 얼마든지 화장세계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사소한 걸 하나를 놓지 못함으로 해서 억겁의 윤회의 굴레를 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할 때 흔히 이런 게 있죠. 수장 배울 때 음양존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을 때 일물도 부장내시에 여하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죠? 방아착 하라, 내려놔라. 야,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려놓기 싫으면은 가지고 가라. 제 흑치범지가 부처님께 합판 오동하, 이게 이제 동화사잖아요. 오동나무 꽃을 들고 왔죠. 요즘 이제 이 동화사 함은 불전 때문에 그런지 벽오동 꽃이 언제 핍니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산날 있고 능소와 또 그 비슷한 거 뭐 있습니까? 원추리, 그죠? 그 비슷한 백합가들, 그런 비슷한 꽃들이 지금 뭐 호박꽃도 그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그래 비슷하게 이제 피고 있는 이런 시절입니다. 합판 오동화를 가지고 두 손에 들고 부처님께 오니까 부처님께서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왼손에 걸 하나 내려놓았죠. 직지할 때 다 배우셨죠. 또 내려놓아라 하니까 오른쪽 걸 내려가. 세 번째 부처님께서 또 뭐라 하셨죠? 내려놓아라 하니까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암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습니다. 해중수, 지금은 이제 향수해, 화장세계의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화장세계의 바다는 눈만 돌리면 모든 것이 이제 화장세계 바다죠. 대구도 화장세계요, 부산도 화장세계요, 옷가게도 화장세계요, 음식가게도 화장세계죠. 가만히 이제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한 세상에 아름다운 주방에 요리하면서 잘 남겨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림을 멋지게 남겨놓고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소리를 잘 남겨놓고 가십니다. 근데 직접 마지막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산하대지에 이름 하나 남기는 것도 오히려 우리는 허물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음의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나오듯이 항락태호공의 조비무용적이라 저 툭 뚫린 허공석을 새 한 마리 지나가는데 새의 흔적이 있다 없다? 남지 않는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억무소주 이생기신음으로 산다면은 이 하장세계가 늘 구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바다에 떠있는 잡다한 부유물을 살펴보지 마시고
그건 찌끄레기고 쓰레기입니다. 바다 자체를 살피다 보면은 바다 속에서 달이 뜰 것이라. 바다에 달이 뜨는 것이 종래는 바다에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당 여기에 해인이 뜰 것이라. 해월이 이제 여기에 뜰 때 뜨끈뜨끈하죠? 못 느껴봤어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함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섬세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착을 놓으려면 뭉뚱하고 이렇게 찐득찐득해가지고 안 되고, 눈을 이렇게 볼 때 좀 침침한 사람도 있고, 도수 안경 쓰신 분도 계시고, 돋보기 쓰셔도 되고 그랬지만은, 우리 안에 그 안채, 정말 보는 그 불안, 해안의 그 본지 풍광의 눈빛은 꼭 감고도 꿈도 다 보잖아요. 그 보는 거, 진짜 보는 거 말씀입니다. 그 신령스러운 그 보는 능력, 그거는 이제 대단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갖추어졌을 때도 이 색깔을 구분하는 정도가 굉장히 섬세해져야 되고, 사람 비슷합니다. 대충. 그 아프기 전에는 비슷해요. 그 마음하고 이게 육체적으로 교섭이 잘 안 되고 잘 안 통하면 이제 암이 걸리든지 뭐 어디 좀 아프든지 이빨이 아프든지 아파가지고 좀 병들지만은, 대충 이래 찬물 마시면은 다고 쓸고 하는 정도, 사람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란가 몰라도 습성에 따라가지고 업식에 따라서 대충 달고 쓴맛을 똑같이 구분합니다. 그게 다르다 그러면 신호등 왔을 때, 그 빨간등 왔을 때 막 나는 빨갛게 안 빈다고 가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빨간등 오면 대충 같이 멈추고, 파란등 오면은 갑니다. 고추장 대충 맵습니다. 예, 된장 대충 구수하고. 그런 것이 미각도 공부를 할수록 더욱더 섬세해지고, 예민해가지고 그 신경질적인 거하고 다르죠. 민첩하고 예리하죠. 정말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우리의 날카로운 정신세계를 치몰이라 했잖아요. 칼날을 세워놓고 솜털을 그 칼날 위에 불면은, 질레트 면도기는 저리 가라다, 질린다, 이거죠. 질레트 면도기도 못 따라갈 정도로 그래 예리한 우리의 심성 자체가 있다 그래. 그래, 피부도 이렇게 있어보면 좀 사람 있으면 대충 뭐 이래가지고 춥니, 덥니 이렇게 하지만은, 세밀하게 따지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걸 춥고 더운 걸 점차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잖아요. 혹시 그 위지안이라고 아시나요? 위지안이라고 중국에 30살 돼가지고 돌아가신 여교수가 있는데, 남겨놓은 책이 있는데 아무도 안 읽어보셨네요. 다음 한 학기 숙제는 그 책 한번 읽어보는 걸 합시다. 위지안.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아무도 안 읽어보셨나요? 네.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거기 보면 하음의 얘기를 너무 잘 펼쳐놨습니다. 그분이 하음경을 보고 안 보고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며칠 있지 않아서 시한부 인생으로 금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탄하고, 아름다운 명예,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하는데도 한탄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마치 성조율사가 칼날 앞에서 봄바람이 이는 것 같다고 하신 것이 아무리 두려움 없듯이, 사자전자가 그 개빈구강 앞에서 목을 썩 내밀듯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여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위지안이라고 하는 중국 30살의 시한부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을 남겨놓죠. 오늘 있잖아요. 뭐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간단하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내 혼자 이렇게 배불리 내 자신의 집착을 가지고 내 자신의 옷, 내 자신의 인물, 화장품 뭐 이런 거 잔뜩 땡기는 거 보다가 잠시 내 자신의 아만과 아집과 악연과 아해를 내려놓고 남을 돌볼 수 있는 거. 내 맛있는 거 먹을 시간에 잠시 부모님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고 오는 거. 뭐 그런 얘기들. 아주, 그러니까 이 하엄경 전체에 나오는 처음부터 누가 나왔죠?
보현보살. 끝까지 보현보살. 지금 화장 3개 하고 있습니다. 10정까지는 자리, 11정부터는 이타. 그래서 사바 3개는 10만 원 버리면 3만 원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사바 3개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오늘은 세계가 20층으로 되어가 있다. 여기서 이 화장 3개 품을 알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현재의 나의 고집과 아집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화장 3개 품을 잃는 공덕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명호는 정한, 청정한 눈, 이구, 때가 없는 이구 등불이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전에 바로 일어나는 한 생각은 어떠한 무명석기로 일어났는지, 근본 정각을 통해서 본지풍광으로 일어났는지, 정사를 구분하는 힘만 있다면은 그저 세상은 편해진다고 하는 거죠.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제2층 합시다. 뭐 쭉 나오고 저 끝에 읽어 보고 다 했달까요? 그 위조수표죠. 어쨌든지 간에 뭐 가는 만큼 갑시다. 마치 이 꽃바람이 불던 지난 봄날에, 오늘이 지금 7월 15일이니까 7월 7일이 소서고 7월 23일이 대서죠. 딱 그 중간입니다, 지금.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라. 어느 정도 이제 몇 층 나가놓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2층. 차상의 과불찰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 한이명 종종학연하묘장음이라 일체장응구로 위제하고 보련하망이주하니 기상이 유여사자지자하야 일체보색주장운으로 미북이상하고 이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여하니 불호는 사자광성조이시니라.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종종향. 그래, 이런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던 내 인생에 부딪히던 꽃들 있잖아요. 대충 이름만 하는 그 정원에서 가꾸어지는 꽃 말고라도 들꽃이 지천이죠, 지천. 불꽃이. 요즘은 저는 저 꽃을, 범어사는 이제 매일 이제 뭐 다른 꽃도 또 많겠습니다만은 사천학문 앞에 오면은 저기 익모초 있죠, 익모초. 익모초가 좀 보라색으로 이제 꽃이 몽글몽글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얼만가 피는가 그 꽃타래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부지심하고 아침 고향 한 바퀴 돌면서 포행하면서 맨날 감상하죠. 그렇게 꽃 한 번 보고 또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꽃을 계속 본다는 것도 나중에 연불을 할 때 산매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뭐 나는 눈에 비는 게 없다, 날 건들지 마라 이러면 이제 뭐 꽃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인생 참 답답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그래서 종종향.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 꽃이 많은데 그 향이 같은 꽃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래 범어사는 요즘 또 저랍니다. 마당에다가 이제 원래는 내가 아예 욕을 막 하죠. 복숭아가 있고 저기 우리는 항매문중이니까 항매문중이니까 그 항매사나 그 5조 홍인법사로부터 6조 현행으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그 매실을 파랄 때 안 따고, 하여튼 우리 강당 마당에 있는 매실은 노랄 때가 익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하나 둘씩 떨어지고 복숭아도 요즘 잘 익어갑니다. 복숭아를 10개 놔뒀는데 2개 어떻게 떨어져 붙어요. 누가 따먹은 거라. 선빵 스님이 따먹으신 거라. 그럼 선빵 스님이 따자 하시면은 선빵을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법무사 유론이 생겼습니다. 유론. 그 유론생 중에 제 제자들이 한 2명 또 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공양하고 나오면서 니네 윤원생이 돼가지고 복숭아 하나 따먹고 훔쳐먹고 그게 네 윤원생이 그거 할 짓이냐? 고함을 막 저렇게. 듣기는 누가 들어야 돼요? 선방선임이 듣는 거예요. 그 나무라기는 윤원생 보고 나무라 듣고. 그 윤원생쯤 되고 이제 이러면은 좀 범납도 좀 오래되고 이제 강당에도 이제 묵은디 늦게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스님 그럼 진짜 한번 따먹어볼까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거죠. 그래 이제 복숭아를 계속 보면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 해제 여름 하한 걸 같이 나는 거예요. 매실도 같이 나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탐심이 나서 복숭아 하나 딱 따먹어봤다. 그 맛도 없어요. 그죠? 맛한 거 뭐 갖고 치다. 그거 따먹으면 뭐 할게요. 그 괜한 탐심일 뿐이요. 그러니까 나무집에 그거 호박 그거 툭 찌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런 글이 이렇게 지지가 않아. 종종향 하나의 글자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내 세계가 내가 발을 딛고 눈길이 멈추는 곳마다 그래서 사람이 멈출수록 더 잘 보여요. 그렇게 멈출수록 더 잘 보이니까 양궁 선수들이 백발백중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백발백중이고 그래서 뭐 그 백중나라 만발백중이라. 만발 공양하니까 백발백중도 아니고. 자 봅시다. 종종향, 연하, 묘장음. 묘장음이란 말은 이제 다시 한번 세전묘원품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묘장음은 뭐가 묘장음이죠? 멈춘 것과 움직이는 것이 서로 조화롭게,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서로 조화롭게,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서로 조화롭게. 그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전기빛이 없으면 뭐 장음은 무슨 장음? 그죠? 캄캄할 건데 이 어둠 속에 적당하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적당하게 밝아지기도 하고 이런 게 그 멀고 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전체가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 다 있으면 너무 싸워서 못 써요.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고 조금 잘난 사람도 있고 이래야죠. 종종연화가 묘장음이라.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겠죠. 온갖 장음거리로 변제가 되고 온갖 장음거리로 그 테두리를 삼는다 이거죠. 보배 영꽃 거물을 의지해서 머무며 형상은 마치 사자자와 같아서 온갖 보배 빛나는 구설 휘장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두 부처님 세 개의 미진수 세 개가 두루 에워쌌으니 명언은 사자광 성조 아주 수성하게 비춘다. 자, 성조 이런 말씀도 이제 한번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수성하게 비추는 거에 어떤 것을 수성하게 비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비추는 곳이 없다. 작은 꽃에도 비추고 큰 꽃에도 비춘다. 예를 들어서 산삼은 꽃을 피울 때 뭘 못 얻죠? 별빛을 못 얻어서 꽃을 피운다고 하는 얘기였죠. 해바라기는 뭐 햇빛을 못 얻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성조라고 하는 것도 어느 뭐 심지어 캄캄한 동굴 속이라도 바깥에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거. 뭐 엑스레이가 찍듯이 이 창자라든지 뭐 MRI 찍듯이 그냥 확 비춰보는 게 성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과거 전생사까지 깨뚫어 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으면은 사자광 성조이신이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이라 안 하겠습니까? en가 안 하면 뭐 장애물이 있다고 못 비추면 그건 성조가 아니죠. 철골 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그 속까지 확 찍어버리는 게 성조라. 자, 제3층 차상의 과불찰미진수 세계하야유 세계하니명일제보 장음보조강이라 이항 풍륜으로 위제하고 종정보와 영락주안이 기상이 파루라 묘강만이 인류눈으로 이부기상하고 사한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니 불호는 정강지 성당이시니라.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배로 장엄한 보조강이라 널리 비추는 강명이라. 향기 풍륜으로 변제가 되고 갖가지 보배꽃 영락을 의지해서 머물며 그 형상은 여덟 모며 팔각이며 묘한 빛 많이 일륜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새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 샀으며 부처님의 명화는 깨끗한 빛 지혜 성당이시니라. 아주 수성한 깃발이시니라. 자, 제 4층 들어가겠습니다. 4층 들어가면은 몇 부처님 세계가 둘러 에워싸겠어요? 예? 네 부처님. 5층에 가면은 5 부처님. 자, 차상해가 불찰미진수 세계아야유 세계하니 명종종강명하장의미라 일체보왕으로 위제하고 중세건강 시라당해주하니 기상이 유여만이 연나하야이 건강만이 보강운으로 이부기상하고 사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야 순일 청정하니 불로는 금강광명무량 정진역 선출연인이시라.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종종 광명 화장음이라. 온갖 보배왕으로 변제가 되고 온갖 빛깔나는 금강 시라 깃대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금강시라라면 금강처럼 단단한 계율 깃대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확 들어오죠. 을 의지해서 그 형상은 마치 마니로 된 연꽃과 같으며 건강만이 보배 빛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네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니 순일 청정이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순일한 거, 청정한 거. 이 다른 말로는 순진무잡이라. 순진무구, 그죠? 순진해서 순일해서 무잡이라. 잡념이 없는 것이라. 사자굴중의 진성사자하고 전단님의 순시전단이라고 제가 잘 드리는 말씀처럼 그렇게 순일 청정하니 불호는 금강, 광명, 무량, 정진역, 선출연이니라 이시니라. 제5층 차상해 과불찰미진수 세계아야유 세계아니 명보방묘화강이라 일체보령장음망으로 위제하고 일체수림장음보륜망해주하니 기형이 보방이다 유각이라 범음만이 왕운으로 이부기상하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니 불호는 향강희적해이시니라.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런 것이 아주 처음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 정말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 위에 부처님 세계,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그런 세계가 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상징하는 것은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이름이 보방, 널리 이게 방강한다 이거죠. 묘화강, 아름다운 꽃빛을 놓투는 것. 온갖 보배 방울이 장엄된 그물로 변제가 되고 온갖 숲이 장엄된 보배바퀴 그물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그 형상은 넓고 방정하며 아주 각이 많은데 뭐가 많은데 범천의 음성 만이왕 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5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며 부처님의 명호는 향강 희력해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 한 5층까지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차도 발달하고 카메라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참 많지만 에어컨도 발달하고 좋지만은 이대로가 뭐 그냥 넉넉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세계는 이대로가 넉넉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뭐 아픈데 아파 죽을 지경인데 뭐 넉넉한 게 하지만 아픈 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라니까 안 아프면 의사들 굶어 죽어요. 우리가 좀 엔간하면 병원에 자주 이용하고 아픈데 꾹 참지 마시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가서 이렇게 그래 해야 됩니다. 자꾸 차 사고 내고 그러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야 또 보험회사도 먹고 살고 어른들처럼 좋게 보면은 호치 갈래면은 총시하여 약장 제거면은 무비초라고 이것도 뭐 풀도 꼽아놓고 꽃도 꼽아놨는데 조화장음 대법리요. 지식적으로 아까 살짝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식적으로 하암경을 이렇게 자꾸 문단 분석해가지고 80건 39%만 이렇게 이 줄거리만 파악해 보려고 하면 이거 꼬꼬지 해놓은 거 비슷해요. 얼핏 보기는 좋지요. 알은 것 같지요. 다시 씨앗을 맺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거 좀 못났더라도 땅에 뿌리를 박고 하암경 한 줄기라도 명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와 계십니다. 지금 자신을 위해서 온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남을 위해서 온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냥 앉아 있는 자체가 이게 부처님 은혜에 대해서 이 시대에 갚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다음 6층이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몇 부처님 세계를 둘러쳐가 있다가 6 부처님. 그 우리가 뻔히 국민학생도 다 아는 답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겹지가 않습니다. 반복을 싫어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신심이 돋았다는 거죠. 똑같이 밥하는데 싫은 대로 신납니다. 나중에 한 4, 50쯤 더 20, 30년 살다 보면 밥 이제 그만 먹어라 막 이렇게 안 되겠어요. 짜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골치 아픈 것이라. 자.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밥 안 하려면 안 되죠. 지금은 요거 지나면 또 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연속곡 보듯이, 그죠? 그렇게. 차상의 가불잘 미진수 세계아야유 세계아니명 정묘 강명이라 이보왕장음당으로 위제하고 금강궁전해주하니 기상이 사방이라마니륜계 장운으로 이부 기상하고 육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니 불호는 보강자재당이시니라. 이 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묘강명이라 보배왕 장엄깃대로 변제가 되고 금강궁전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그 형상은 네모났으며 많이박기 상투휘장 구름으로 그 위를 덮고 6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며 부처님의 명호는 보강 자재당이시니라. 하암경을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고 다른 데도 보고 지금 우리 강당에도 보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강당에 이제 하암경을 또 강사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학인들끼리 봅니다. 보다가 이제 재밌지 하암경이 뭐 이렇게 들려온 답이 걸작입니다. 소설인데요. 뭐 소설은 소설이지 불소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이니까 불소설이요.